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제가 4절, 여러분 6절 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었더라.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2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로 멸망한 게 아니고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왜 계속 남유다 왕국은 지속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로서 뭘 설명합니까?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악한 왕들의 선조들의 그 대를 다 끊고 신앙을 기억하고 나라를 기억해서 어떻습니까? 부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유다에 가해졌던 이 재앙의 위험, 아하스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저주 가운데 심판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마치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의인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 막아서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그 심판을 막아서고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국을 계속 이렇게 잔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기 대명사에 나오는 사람은 히스기야죠.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라는 말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우리가 7절을 읽었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될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처럼 내 삶에 행동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죠? 우리를 위하시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나오듯이 당시에 대제국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배척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버팅기고 하나님이 주인의 길 거부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인격적분이죠. 관여 안 하시죠. 그죠? 물론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은
끝까지 버팅기면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보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왜 형통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돌보아 줬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왜 어려운 여건입니까? 아버지 아스 왕이요. 온갖 곳에 성전과 뭐 온갖 곳에 우상 심었어요. 우상 심고 우상을 섬기고 아합이 섬기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그대로 닮아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부왕 아하스가 물려준 이 유다가 우상 숭배에 깊이 중독된 나라였어요. 나라 자체가 전부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개혁한다고 개혁이 잘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종교적인 전통과 풍습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이때까지 아무도 산당을 제거한 왕은 없었어요. 솔로몬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죠. 산당은 다 내버려 뒀거든요. 개혁을 해도.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아합의 영향을 받은 거죠.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부쉈다. 노뱀은 뭐냐면 아시잖아요. 그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출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구약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 노뱀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노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동안 노뱀 앞에 막 제사 지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뱀은 의미가 있는 뱀이잖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거 부수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도 우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고 철저하게 결단하고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챙기겠어요? 안 챙기겠어요? 챙기죠.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을 읽으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때까지 다 이래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죠. 뭡니까? 부부가 성관계를 맺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철저히 시행했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신앙이 몇 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어떻게 뭐 직분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러면 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우리보다 더 많이 드렸지. 근데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틀린 부분을 회복하는 첫 단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삼첫, 풍삼기 또 풍삼초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한번 뭡니까? 세례받고 나면 관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신앙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맺고 나면
부부 관계를 서로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관계가 좋습니까? 황혼이혼하지. 그냥 가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평행성 달리다가 황혼이혼하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세심하게 그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 구절을 왜 읽습니까? 이 12절 구절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비교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하나 되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함으로 이렇게 부흥하는데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땅에 끌려가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없어지고 절기가 없는 그 땅에서 캄캄한 어두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어요. 아주 뭡니까? 혼합주의적 예배가 있었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서 재앙을 유보시킨 남유다와 대조할 때 결국 여러분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철저하게 개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릴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천국 특기에 땄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가죠. 그거는 얼마나 왜곡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바세바가 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마 히스기야가 잠시 아마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수르를 대적하고 블레셋을 승리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1:1 양육이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인데 방심해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문의 금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개혁하고 성전을 새로 뭡니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썼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수르 왕이 왕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죠. 그럴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동안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려면 그냥 옛날에 믿음 좋으니까 그 믿음이 유지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에녹처럼 300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진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못 서니까 삼겹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황충문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